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여러 번 들으셨을 만한 본문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놈인가요?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냥 써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아주 나쁜 일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집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책임을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세금도 어떻게 걷게 됐냐면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금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부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의 연봉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만약에 정부에서 10억을 걷어라. 근데 11억 걷으면 1억이 내 돈. 15억 걷으면 5억이 내 돈.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이 그 도가 지나쳐서 너무나 많은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만 있는 사람. 자,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딱 느낌에 여러분들이 돈만 있는 사람 찌찌찌 불쌍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나도 돈만 있어 보고 싶다 이렇게 가면 이제 그건 병든 거예요. 네. 돈만 있는 사람이 친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돈만 있는 사람이. 근데 얼마나 삶이 외로웠겠어요. 예.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해 아무도 안 와보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몰면 뭐해 아무도 안 타는데 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를 만나시고 서로를 이렇게 섬기실 때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새로 집을 이사했다 그러면 무조건 놀래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와 좋다 이걸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우와 야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거를 야 다 좋은데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하면 안 돼. 예. 집에 가도 뭐 다 좋은데 뭐가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사는 게 이제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그 로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서 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바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지. 겨우겨우 샀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두 부부가 얼굴이 새까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다 좋은데 바다가 안 보이네 다 좋은데 바다가 안 보이네 이 말만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다 좋은데 바다가 안 보여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야 이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거 기적인데 왜 그렇게 즐기지를 못하냐. 바다에 가까이 살면 바다 소리가 들린다. 찰랑 찰랑. 그러면 이제 자다가도 찰랑. 파도가 올 때가 됐는데도 찰랑 그러다 밤샌다. 너는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바다니까 건강에도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좋아지거든. 근데 뭔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계속 나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사람,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기분 안 좋게 사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놈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은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이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내용보다는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풍겨나는 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서로를 아껴야 돼요. 그리고 친척은 여러분들 멕시코 사니까 1년에 한 번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냐 말이에요. 사방팔방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외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도 멕시코 시티에서 살게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가 막힌 인연이다.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힌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해 주면서 사는 사람. 예? 기뻐하라. 서로를 기뻐하라. 서로를 만나면 기뻐하고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기분 좋게 하고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축복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말. 네. 네. 대략 잘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삭개오는 이제 돈만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인생에 이제 돈도 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게 쓸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쓸 때도 이제 혼자 쓰면 재미가 없고 이게 좀 폼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이 이제 이게 단가 싶을 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이렇게 나와요. 보고자 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자 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나한테 일어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겠다 마음 먹고 교회 온 것도 있겠지만 의지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못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젯밤으로 그만하면 우리는 이 눈꺼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거랑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앉아있는 거랑 이거는 질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 예배에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생각했잖아요. 예배에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되고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마음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듯이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자 했다. 하나님 앞에 좀 어떠한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나는 죽고 정말 주님이 사시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정말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러면 막 은혜를 받고 뭐 계속 내 영적인 생활이 이렇게 열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의 문제를 당해요.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 그게 뭐 키가 작았어요. 나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 시작. 외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커밋하고 영적으로 내가 더 헌신했을 때 그 전에 없었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개역 배경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거 뽕나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이런 거 배우셨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요리조리 살피고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좋은 주일학교에서만 가르쳤어요,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알던 얘기거든요.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그 정도의 나무였다면, 이 나무는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수십 년 전에 누가 심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나의 문제로, 또 외적인 문제로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뽕나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뽕나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1988년도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시작됐다면서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때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왜?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여기에 교회를 심으신 거예요. 이 교회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교회입니다. 나의 뽕나무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안 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 친구들이 뭐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고, 야, 뭘 넌 그렇게까지 하니 뭐 이러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는 수십 년 전에 누군가가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교회는 그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으신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예, 쓰잘데기 없는 거 보고 쓰잘데기 없는 거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과 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얘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너는 누구를 지지하냐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만을 원했지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가시다가 딱 정지, 스탑, 그리고 위를 딱 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도 심장마비 걸릴 것처럼 놀랬겠지만 가장 놀란 사람들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 예수님은 진짜로 용하다. 이거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되냐? 나 물 좀 주면 안 돼? 네. 네, 잘 안 마시는데 네.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저까지 커피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삭개오가 나쁜 놈인데 세금을 걷는 삭개오니까 기분은 나빠도 삭개오한테 뭐라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니까 이제 다들 이제 야 예수님
정말로 용하다. 예수님 벌써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삭개오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예수님은 고아를 위해 오셨어, 과부를 위해 오셨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어.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삭개오는 내려왔고, 삭개오는 또 얼마나 쫄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얼마나 쫄았겠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와의 이런 과정 속에서 주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물이 있으면 좀 드세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놈 새끼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이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도 안 가는 그 집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긴 한데 사람들이 다 재수 없어 하는 집. 사람들이 이 집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탁탁 뱉고 에이 나쁜 놈 이런 집. 그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완전히 뭐 정신이 나가죠. 왜 뭐 하인들 부르고 뭐 난리가 났겠죠. 집에 있는 거 다 때려잡으라 그러고 뭐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젊은이들 사역을 중심으로 오래 한 사람이니까 단 한 번도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정답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공부해라.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네. 사람은 정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진심이 임할 때 사람이 변하지 정답이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맡게 된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퇴학을 당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못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놈은 너무너무 이제 골칫거리인 거 이게 사고 뭉치예요. 그리고 너무나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이제 뭐 경찰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애거든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얘 아버지랑 둘이서 사는데 얘를 낳고 엄마가 얼마 안 돼서 집을 나갔어.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못 살겠다고 나갔고 이 아들은 이 아버지랑 계속 산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벌써 18, 19살이 된 거예요. 그 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근데 얘를 제가 이제 전도하게 됐어. 이제 길에서 전도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데려가 왔는데 수련회 데려가서 기도하고 뭐 끌어안고 자고 뭐 암만 해도 얘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보니까 경찰서에서 왔어요. 가보니까 얘가 이제 유치장에 갇혀 있고 식당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한 6, 7명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안 해주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를 합의가 안 들어가면 얘는 반드시 이제 그 기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소년원 가야 돼, 감옥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나에게 한 이틀만 시간을 주라. 한 28시간에서 48시간만 주라. 그리고 이제 경찰 분들이 저랑 잘 알았기 때문에 허락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다 찾아가고 무릎 꿇고 빌고 돈으로도 드리고 해가지고 다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있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도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하도 뭐라 한 거야. 너 때문에 목사님이 가서 지금 다 사과하고 이러고 있다는지 얘기를 한 것 같아. 얘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니 얘는 생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뒤에서 저한테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안 하네거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걔를 이렇게 쳐다보고 네가 뭐 날 때린 것도 아닌데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 소리가 끝나니까 이놈이 막
아스팔트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엉엉 하면서 울더라고요. 나는 괜찮다라는 말로 그렇게 변화될 줄 알았으면 그 전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변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얘가 변화해서 새벽 기도 나와. 새벽 기도는 저는 잘 빠졌는데 맨날 저한테 문자와 목사님은 새벽에 뭐 하냐, 뭐 새벽을 기도 안 하시냐, 뭐 이렇게 맨날 예? 저한테 신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 안 된다. 너는 분노 조절이 있어서 안 된다. 야 목사들은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아니? 넌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일 하면서 정말 잘 살고 있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정답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아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너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1번 너 이거 바꾸고 2번 너 이거 끊고 3번 이렇게 해서 다시 와. 그랬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성도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끌어안으셔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간 살려야 돼. 사람을 살려야 돼.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아멘. 살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앞에서 환호하면서 반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쳐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나쁜 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래도 꽤나 회당 가서 모세의 율법을 외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쳐요. 왜 놓쳤을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자, 7절 굉장히 중요해요. 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렸어요. 뭇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어. 여러분, 교회는 수군거림으로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수군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야, 우리 교회 좋지.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수군거리는 거는 다 나쁜 거예요. 수군거리는 건 사탄의 짓거리, 수군거리. 질문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요. 질문이 있으면 장로님들한테 가서 물어. 그러나 나의 생각과 다른 답변이 온다고 해도 그건 받아들여야죠. 네? 근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럼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누가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쳐? 죄인이 아닌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했던 무리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종교적인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보다 종교적으로 훨씬 뛰어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멸시하셨습니다. 왜? 보여주기의 신앙, 율법 중심의 신앙, 교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어떤 권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한 젊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이 정신 나간 거고. 그게 살인인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교회에서는. 야 이렇게 공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니? 하나님은 그런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공부 못해도 사랑해요. 너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해? 못해? 괜찮아. 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멕시코 시티에 있는 수많은 교민들 중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교회는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기는 못 가지. 아, 저기는 저 사람들 딱 끼리끼리 저러고 저게 못 끼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 링컨 대통령 시대에 한창 남북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흑인 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교회 모이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교회 모였는데 어떤 이 흑인 비즈니스맨이 어디 출장을 갔다가 흑인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인 교회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 이 교회 조금 밖에 있는 곳에서 제가 소리를 듣게 해주시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백인 성도들이 노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먼 곳에서 앉아서 잘 들리지도 않는 곳에서 앉아서 자신이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백인분이 딱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세요. 교회 저는 안 되지만 당신은 됩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백인이 막 손을 저으면서 아유 나도 여기서 들어오지 말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백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들어오지 말래요. 우리 서로 이름이나 이제 알립시다 해서 당신의 이름 뭡니까? 저는 누굽니다. 그리고 이 백인 이분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 유명한 신앙, 유명한 신앙.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천사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죠. 그 사람 못 들어가는 교회 나도 안 들어간다. 하나님도 안 들어간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조금 안 되는 사람 못 오면 이 교회에 아무도 못 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환영 안 하고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환영하고 조심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1년이나 됐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한번 왔었어요. 뭐 부산에서 유명하다 그러는데 뭐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는데 유명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는 막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등록을 원하거나 그러면 이제 제 방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한국 사람은 옆에서 우리 교회 성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유력한 사람이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의 목회에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웬만한 목사가 됐으면 고맙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 진짜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이 교회는 사람이 돕지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은 잘 안 맞을 거니까 다른 데 가봐라. 그래서 내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 뭐 자기가 1년에 10억씩 헌금을 할 거였는데 뭐 안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웃긴 얘기예요. 10억을 헌금한 다음에 그런 소리를 해야 내가 흔들리지. 한 푼도 안 했는데 뭘 흔들려요. 여러분 교회는 돈 있는 사람 통해서 되지 않아요.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산? 교회는 신기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다른 데로 나갔네? 그러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나 없으면 이 교회 될 것 같아? 아이고야. 제발 좀 없어져만 줘봐요.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쳐요. 누가 예수를 붙잡냐? 누가 은혜를 붙잡냐?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냐? 내가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언제 죄인이라고 느껴요?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언제 선하고 내가 언제 의인으로 느껴요? 내가 은혜 밖에 있을 때. 놀랍죠? 은혜 속에 있으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은혜가 떨어지죠? 네가 가장 큰 죄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이 뽕나무를 당신을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삭개오가 있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랑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나와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시작. 주께 여짜오되. 저랑 좀 박자를 맞춰볼래요? 어차피 오늘 지나면 이제 안 만날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박자 좀 맞춰서 해보세요. 자,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수군거려 저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만 했어? 나 너희 집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집에 온다. 누군가가 나를 초대했다. 이건 정말로 진짜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는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뭘 내놓겠다 그러죠? 돈.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일단은 얼마큼? 일단은 절반을 드리고 절반을 어려운 자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는 상당한 액수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따로 어느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날 쫓아오더라고. 나는 아줌마가 쫓아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줌마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삭개오가 그 후로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별거 다 걱정 안 해 그랬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타당한 질문이에요. 자, 삭개오가 앞으로 예전과 같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면, 그렇죠? 예전과 같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면 지금 삭개오는 주님, 제가 돈을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돈이 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돈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니 저는 더 이상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겼던 사람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쳤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다. 여러분, 지금 나 하나 예수 잘 믿기도 쉽지는 않은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한인들을 향한 전도의 뜨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셔야 돼요. 이민사회에서 신앙생활 없으면 참 이민사회 그 삶이 정말로 안타까워져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만 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들. 멕시코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타락한 것.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땅, 이게 밑에 있는 선을 밟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이런 소리 안 나게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도 벌써 2번이나 밟았잖아요. 바로 밑에 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간 여러모로 뛰어난 담임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지 못하면 그럼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전도왕은 스스로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아무개하고 전도한 사람 이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스스로거든요. 스스로 온 사람들. 네? 그래서 스집사가 제일 전도왕이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년에 2번, 3번 우리가 통독하듯이 1년에 2-3명은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돼요. 그분들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밥도 사고, 그분들을 집으로 초대도 하고, 섬기는 거죠. 물론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으니, 내가 그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듯이. 그분이 교회를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1년 내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함이 2-3개는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 섬기는 사람들. 툭하면 커피 사고, 툭하면 밥 사고, 전도 축제 같은 거 있으면 꼭 초대하고, 안 와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떤 사람은 되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해도 오겠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밥을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잘해주고 해도 막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까지도 온다 그랬다가 주일 아침에 가면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아요. 스페니시 안 된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어차피 얘네들도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또 아이들한테 이제 대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한국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에너지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진짜로. 안 그러면 신앙은 죽어요. 나중에는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만드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빌빌거리지 마라 말이에요. 어떤 농부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높은 나무를 하나 봤네. 근데 나무 위에 그 새 둥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독수리나 매 같은 둥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잘 타가지고 잘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알이 하나 있어. 가지고 내려왔네? 이게 독수리 알인 거예요. 독수리 알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키우는 닭 밑에다 넣었어. 그러니까 닭이 얘를 품었네. 며칠이 지나고 톡톡톡톡 하고 뭐가 나와요? 독수리 새끼가 나왔어. 근데 처음 본 애가 뭐야? 닭이야. 그러니까 얘가 닭인 줄 알고 크는 거야. 독수리가 닭인 줄 알고 크는 거야. 독수리가 크면 클수록 엄마도 자기를 부담스러워해, 형도 자기를 부담스러워해, 다 부담스러워해. 독수리가 장성을 한 후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날 높은 하늘에서 독수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 안에 있는 근성,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독수리 이렇게 와 독수리. 그래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닭이야. 넌 닭이야. 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넌 닭인데. 닭. 닭이야. 아무것도. 여러분, 이름부터가 차이가 얼마나 커요. 독수리, 닭. 영어는 더해. 이글, 치킨. 치킨은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죠? 프라이드로 먹을 거냐, 간장으로 먹을 거냐, 백숙을 먹을 거냐, 그 고민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먹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는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모형같이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네. 독수리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닭으로 그런 걸 모형을 만들지 않아요. 닭은 먹지.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지난번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못 지켰잖아. 야, 너만 잘하면 된다고? 야, 저 강사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너만한 사람이 없어. 이거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죽지 말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의 교회를 조롱하는 사탄 앞에서 그 사탄의 밥이 되는 교회를 우리는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삶,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영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사람, 살리는 말,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중심 붙잡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권세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